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록 큐티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체험한 이후. 복음을 체험했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아직 온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 그들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수준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체험한 자의 삶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선함, 성경 공부,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대하여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 은혜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천국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은사를 뒤로하고 한 가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증인된 것을 자랑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능력을 받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능력을 통해 나타난 한 가지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 삶에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수를 늘리거나 교사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한 그 영혼을 돌보고 숨기고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신앙의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과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논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 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그 복음, 내게 임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 내가 돌보는 영혼의 그들의 한계를 보며 저절로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체험했던, 그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으신 이유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다면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초입, 한 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성도 교제 다 좋습니다. 다 귀한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전도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영혼 돌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했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정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성도 교제 다 좋습니다. 귀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혹시 전도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영혼 돌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강건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바울은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과 사도와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 증인이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 믿는 귀한 일들이,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